435장입니다. 435장. 예배는 목사가 집도를 하지만 본인이 직접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지성소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를 집도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분이여 생명보다 있다가 나의 발길 나가도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 나와도 세상 두려움과 세상 고민이라기라마 모든 병으로 원근을 가는 바람이 나의 동안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지나가도록 나와도 세상 골짝 지나가면 골짝이 나만 바라보면서 바라보 성령의 이름으로 나와도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도 깨닫고 순서를 빨리 좀 올려주세요. 교동문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친히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우리 죄를 오늘도 구원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축복으로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울창이고 내 영혼이 울창이고 주만 듣지 없고 슬픔만 생각고 많은 세상 천국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게 삼박도 주의 사도에 나를 향하여 주의 얼굴 뵙기도 뵙기 전에 멀리 나를 내 맘속에 걷고 이렇게 날로 반갑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구원이라 아멘 높은 산이 거칠지 아멘 거칠지 험하기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시고 어디나 나라 나를 그 손을 주갈는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배를 대표해서 순서지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한기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복된 주일에 우리 모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려면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일상생활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충만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저 눈에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집사님 계시는데 주님 정말 치료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치유와 함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기도 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이날을 주님께서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이 평화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을 우리 인생은 항상 마지막이 있죠. 결산이 있죠.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하고 갑작스레 맞이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래서 모세처럼 또 오늘의 또 제목이 모세의 마지막 죽음이에요. 어, 죽음은 결코 저주의 단어가 아닙니다. 축복이다. 축복의 단어다. 그래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거기 우리 또 한비전에 특성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미가엘 합창단이 돼가지고 특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장이죠? 240장. 240장 찬송가 240장 같이 하나님께 또 여러분들 다 미겔 천사장이 미가엘의 천사장이라 생각하고 240장 네.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꽃밭을 맞을때 모든 마음을 덮어갔어 손을 덮어갔어 기쁨으로 주의 얼굴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다둑을 모아 하늘나라 올라갔어 하늘나라 올라갔어 앞에 들어가 공주하신 그 얼굴을 내어올때 이신 사랑도 나와 나의 기쁜 찬송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매나 나의 주 나의 주 그의 목자들을 모아 이 세상을 지켜 살아가는 나를 나를 준비하고 내 죄들의 양심으로 너희들의 소리로 던져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나의 주 오래 목자들을 모아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갔어 비놀이 포항길을 갑니다. 울고 맞추었어 이제로 내 세상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내가 나의 주 나의 아멘. 날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34장 항상 성경을 봉독할 수 없을 만큼 한 장 전체가 길기 때문에 거기 지금 거기 선풍기가 방향을 좀 해주세요. 항상 예배 전에 또는 그 전날에 항상 말씀을 좀 잘 읽고 또 문단도 구분하고 주제도 정해보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죽음하니까 금방도 제가 말씀했듯이 되게 이 세상이 마지막인 사람들은 죽음하면 사실은 끝장이란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큰 몸부림칩니다.
근데 영혼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영원을 외치고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구에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몸부림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짐승들은 그런 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조용히 가죠.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또 솔직한 것, 솔직한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진정한 삶, 진정한 목적이 있고 우리 인생이 있다라는 그 죽음을 체험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을 체험한 것이 바로 이 땅의 우리 신앙이다. 그래서 죽음은 그렇다해서 이걸 회의론자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을 우리가 회의적으로 보겠다는 게 아니고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며 죽으면 축복이며 죽음은 영광이며 죽음은 기쁨이며 죽음은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을 해결하셔야 돼요. 반드시 죽음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죽음이 아직도 두렵고 죽음의 공포의 뒷그림자가 나를 아직 따라오고 하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신앙이 아직 옅은 거예요. 신앙으로 죽음을 그냥 전체 물리치고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요새 어린애들 말로 박살을 내버리고 죽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죽음을 저주해 떠나가라. 그런 죽음에 대한 우리 반드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무엇인지 오늘 죽음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 사실은 두 제목은 모세의 눈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기도하고 있죠. 우리 김연희 지사님 눈을 모세의 눈으로 바꿔주시라고 하나님이 잠깐 손을 만지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김연희 지사 눈 아프다 할 때 하나님 고쳐주시고 더 좋은 모세의 눈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라는 확신이 확 들었어요. 믿음을 가지시고 모세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죽음이라는 것은 모세의 죽음은 모세의 눈이다 이렇게 보고 눈은 다른 말로 비전이죠. 다른 말로 꿈이죠.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단락으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죽음, 비전을 꿈을 이룬 죽음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역설적으로 꿈을 이루지 못한 죽음이 돼요. 그게 대체 뭐냐? 세 번째로는 그 꿈을 후대에게 전수한 죽음, 전달한 전해준 꿈이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첫째는 꿈을 이룬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바랄 거 우리가 얻은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은 꿈을 이루지 못한 꿈이다. 그러면 그 이루지 못한 꿈은 사실은 다행인 거지. 다행인 거. 꿈을 또 하나 중에서 이루지 못할 꿈이 있어요. 이루어서는 안 되는 꿈이 있습니다. 절대 모세처럼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꿈이 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꿈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육체의 정욕, 육체의 본성에 대한 꿈은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루지 못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그 꿈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다, 믿음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꿈을 모세는 반드시 후대 대대로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후대에게 영원히 전수되는 꿈을 주고 주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모세가 죽은 모세의 꿈을 이룬 비전, 그다음에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모세의 34장을 이야기하면서 눈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34장의 중요한 주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그래서 눈은 다른 말로 비전과 바라보는 거니까 비전과 그다음에 꿈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적인 어떤 꿈 그것도 우리가 파생적으로 우리 영향력적으로 필요하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꿈은 무엇인가? 그 본질이 회복되면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본질적인 꿈과 축복을 자꾸 붙잡다 보니까
본질이 약한데, 기본기가 약한데 어떻게 실력이 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꿈과 비전도 커지려 그러면 본질적인, 기본기인 본질적인 꿈이 커져야 된다. 그러면 그 본질적인 꿈은 무엇인가?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그럼 모세는 그 이루지 못한 그 꿈이 그러면 실패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모세의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열거된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다란 단어가 34중의 주 키워드예요. 그래서 본다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다란 1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1절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3절에 찾아보세요. 제가 힌트를 줄 테니까 눈으로 약간 견눈으로 보세요. 3절에 본다란 단어가 있습니까? 또 4절에 보세요. 4절에 본다, 눈이나 본다나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단어를 찾아보세요. 4절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쭉 나가서 그 다음에 몇 절이죠?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 모세의 눈이 나옵니까? 눈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쓴다는 건 성령이 뜻과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10절은 약간 간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10절에서 본다라든지 꿈에 대해서 무슨 단어가 나오죠? 10절에 대면한다. 대면이 뭐예요?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죠. 얼굴을 보는 거예요. 더 아주 그냥 적나라한 눈이죠. 하나님 얼굴을 앞에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12절 보십니다. 12절에 눈에 대해서 본다란 단어가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목절에서, 목이라는 눈목이에요. 눈앞에서. 그래서 성령은 의도적으로 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라는 주제.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모세의 눈이다. 모세는 어떤 죽음을 갖고 있는가? 모세는 어떤 눈을 갖고 있는가? 모세는 어떤 신명기를 끝내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 3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기서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지명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는 이제 여리고를 건너가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을 가기 전에 비스산이란 느보산 다 같은 산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을 뭐 하면 내가 그 말에 느보산이나 비스산이라 갖고 가장 큰 산봉우리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올리셔서 그 다음에 모세를 길앗 온 땅에서 단까지, 단은 제일 북쪽입니다. 보이시고 그래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예, 서해라는 건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 저 끝까지. 그다음 지금은 그 1절은 북쪽이고 2절은 서쪽이에요. 3절은 남쪽 밑에겠죠. 4개. 그다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보이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의심스러운 게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더라도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 남한만한 땅일 건데 한기 선생님, 한기 전도사님 지금 여기가 면적이 얼마나 될까? 아니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이 대충 아마 남한만 할 거예요. 거의 그 땅을 높은 산에서 다 보일까 실제? 네? 지금 이게 다음부터 저기까지 서쪽까지 지쪽까지 다 그게 다 보일까 눈이? 네?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은 뭘까? 영적인 눈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모든 성경하는 영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지만 영적인 눈이 다 보이시고 영적인 눈. 그래서 이 눈은 영적인 눈이다.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예, 그래서 4절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 바로 여기 지금 가나안의 땅이죠. 가나안의 땅.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지형 이 땅에 있는 땅뿐만 아니고 영적인 땅이다. 다시 말해 언약적인 땅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게 주는 온 땅을 가라. 그 땅.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족적들이, 그다음에 그 이삭과 야곱의 족적들이 예전에 다 훑어갔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적으로 언약의 땅을 말하는 것이죠. 언약의 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땅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땅이죠. 그래서 구원의 땅, 그 4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온 땅, 그다음에 가나안의 전체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땅을 그래 못 들어갔느냐? 이미 믿음으로 모세는 들어갔죠. 믿음으로 이 땅을 이미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겁니다. 제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찾으면 좋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하고 12장 2절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봤던 이 땅, 모세는 이미 안 들어갔지만 이미 영적으로 이미 믿음으로 이 땅에 들어간 거예요. 모세는 이미 이 믿음으로 이 땅을 다 점령하고 다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거를 모세의 눈으로 마지막에 죽음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들어갔어요. 이미 바라는 믿음으로 이미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미 이 땅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모세는 이미 다 성취한 죽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땅을 이미 차지하고 우리도 이 땅을 이미 점령했지만 이 점령을 모세는 어떻게 이 땅을 차지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것인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모세는 이미 앞에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죠.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모세가 이로써 이미 우리에게 증거가 된 거예요.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타난 영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의 세계로,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세계로 우리는 이미 모세는 이미 믿음으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코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가나안, 더 영원한 가나안, 더 영원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더 큰 가나안의 전부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전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놀란 사실이죠. 놀란 사실이죠. 모세 여기서 못 들어가서 하염없이 느보산에 앉아가지고 눈물의 빵을 먹은 게 아니에요. 앉았어. 응? 세상 말로 세상에 와인 갖다 놔놓고 신세 탈행한 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 그 눈을 열어줬으니. 그래서 우리도 잠시 잠깐이면 주님을 만나겠지만, 잠시 잠깐 100년 남짓한 인생 속에 만나겠지만, 그때 우리 영하는 이야기, 천군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어마어마한 빵빠레와 오케스트라가 열리고 감격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빨리 정리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 천국을 감동하고 감격하고 할 때 모세처럼 124를 살 수가 있다. 그런 자는 124살 살 자격이 있는 거. 그렇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죄송합니다. 목사가 돼서 아무 말 하면 안 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가나안 땅을 이미 들어가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12장 2절.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12장 2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좀 앞절에 앞부분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미 내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미 점령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의 죽음은 비전, 꿈, 예수 그리스도 구원,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이미 성취한 죽음이었다. 결코 실패한 죽음이 아니었다. 우리도 모세의 눈을 갖자. 두 번째로는 비전을, 눈을 못 이룬 죽음이 모세의 죽음입니다. 5절, 4절 끝부분에 보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육체는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육체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5절을 읽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어떻게 죽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어요. 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서 되게 그럼 한탄했느냐? 네, 이 부분에서는 모세가 한탄했죠. 네, 한탄했습니다. 근데 이 죽음, 모세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말씀대로 죽었는데 민수기 20장 8절과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대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대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예,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를 가져가서 명령을 해라. 반석을 명령해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엄청난 열이 받은 거예요. 옛날에 십계명도 그걸 못 기다려가서 금송아지를 해가지고 그때 막 십계명 두둑 깨가지고 다시 가져왔죠. 그래서 나는 십계명 두드러 깨진 게 오히려 모세가 저희 가나안 못 들어갈 더 큰 죄인데 방석에서 그 반석을 두 번 쳤다고 그럴까?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 네,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대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여기가 약간 모세의 교만기가 보이긴 해요. 하나님이 물을 주겠다 해서 보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까? 내가 그동안 내가 하는 거 계속 봤지? 그러면은 나를 못 믿겠느냐? 약간 그런 과시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믿어라 이러면 돼. 단순히 하면 될 건데 여기는 복잡해요. 네. 너희가 나를 못 믿겠느냐? 내가 그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뭐 그때 하고 그다음에 십계명을 받아오고 섭는 기적, 그 애굽에서 10가지 기적과 모세의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고 또 보여줬는데 그럼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이래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못 믿겠느냐 하는 약간 그런 내심이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대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 이게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사건 무리바 사건으로 가나안을 가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이제 애써 한번 생각해봐야 돼. 애써 생각해봐야 돼. 근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십계명 깬 게 더 큰 죄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포함해서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는가? 모세한테 무슨 짓을 했나?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겠죠? 무슨 일을 했는가? 반석을 두 번 쳤어요. 그 아까도 보았지만 그냥 명령으로 지팡이 들고 명령으로 물어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이래야 되는데
이 반석은 누구냐면 오늘 시간상 안 찾겠어요. 예수님을 말해요. 예? 저번 주에 내 설교 때 나왔을 건데 시간상 예수님이 그 반석은 바로 이 반석을 두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그 신약에서 그건 예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머리를 쳤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 이놈 니는 못 들어온다. 예를 들어 내가 조금 족한 거예요. 네. 반석을 쳤다. 네. 예수님이 반석이죠.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이 모든 포함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불순종. 모세의 키워드 불순종. 네. 모세도 불순종할 거예요. 이 모세의 위대한 이 모세도 불순종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뒤에 이제 여호수아 보면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하나 누구죠? 네. 갈렙이죠. 갈렙 장군이죠.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그럼 모세보다 더 온전했냐? 거기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네? 누구는 큰 빵 주고 나는 작은 빵 주냐? 모세는 여호수아 갈렙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실. 아마 흠을 생각해도 다그 모세는 워낙 위대하니까 모세의 줄거리가 나왔지만 여호수아 아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갈렙은 네.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한 두 개에서 세 번 정도의 실수를 하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건 원고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모세가 그러면은 그못 들어갈 만한 죄를 지었느냐? 다른 말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면은 들어갈 만한 죄가 없느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죄가 없는 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불순종. 그래서 이 불순종을 해서 모세는 반드시 죽어야 돼.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5절에 모압 땅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장사되어졌다. 참 슬프죠. 못 들어가고 인간적으로 보면 못 들어가고 맞은편에서 그렇게 소망하고 40년의 광야의 길을 돌고 돌아 또 역사의 유구한 역사에서 창조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의 강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기록되었던 그 기대하고 소원한 그게 바로 눈앞에 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시체로 장사돼야 되는 네. 이 슬픔을 5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슬픈 이야기인가? 역설적으로 제가 결론 이야기한다면 모세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네, 모세는 율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아까 불순종은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죠. 율법에 대한 불순종.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인류의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내 안에 타락한 본성과 육체의 본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대표하는 것이고 새 아담을 대표하는 것이고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요. 죽은 것이 잘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6절은 모세의 죽음의 실패가 아니고 모세의 죽음의 성공이죠. 이루지 못한 꿈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성장이죠. 하나님의 역사시죠. 우리 인생 속에 혹시 못다 이룬 꿈들이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있냐?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지? 라는 것들이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축복이죠. 축복이죠. 반드시 이 땅에 장사 지어야 될 게 있죠.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어느 누가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인신공격하고 네? 저놈은 좀 예를 들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 안에서 분노와 살인의 감정이 끌어오를 때 그 꿈을 이루면 되겠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그 꿈은 죽어야죠. 그 꿈은 죽어야 돼. 장사 지내. 장사 지내.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데
하나님 축복은 좋은데 내 원대로 높은 자리를 가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서울대 수석도 가고 다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교만과 이 세상의 안하무인으로 크는 나를 키우는 것이라면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 꿈은 죽어야죠. 그렇다고 이 세상에 물질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육체의 본성과 나의 육체의 제약과 나의 육체의 불순종과 내 안에 이 가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가치의 정체를 계속 살리는 일이고 죽이지 못한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육체를 모세와 함께 장사를 지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나 육체를 죽이시고 하나님 나를 장사 지내시고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게 하고 나를 되돌아보고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단일 목사가 어릴 때 서울대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그 당시 형편으로는 가능성도 뭐 옛날 이야기 다 하죠. 만약에 그렇게 갔다 그러면 갔으면 좋지. 훌륭하고 사실은 지금이라 하나님 보내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아시는 깊은 장사 되어야 될 게 여러분 인생 속에 있다. 제 이야기한 건 여러분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 은혜로 영의 눈을 열으셔서 최소한 내 안에 있어서 육체의 본성을 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고 예? 하나님 사랑과 열매보다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육체를 내 속자아를 에고를 키우는 일이라면 모세처럼 죽어야죠. 장사 지내야죠. 모세는 잘 죽었죠. 잘 죽었죠. 성공이죠. 죽음의 성공인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도 끊임없이 성경이 한 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몇 절만 읽겠습니다. 황교 선생님 갈라디아서 7장 사도 바울이 약 한 30년 가까운 인구와 신앙과 선교의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는 이 모세의 장사 지낸 육체를 땅속에 묻은 그것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고백한 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은 인류의 복음이에요. 성경 신약 전체의 가장 키워드 같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7장 로마서 7장 갈라디아서 예, 먼저 7장부터 7장 21절부터 25절 조금 길지만 자, 21절 로마서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새로운 성령의 법, 모세의 믿음으로 이미 자기 속에 들어오는 가나안 땅, 예수의 땅, 예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4절, 5절과 6절에서 장사 지낸 육체, 내 안에 본성에 죽어야 되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꼭 죽어야 되는 그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1절부터 4절에 있고 또 하나는 5절부터 6절인데 두 개가 끊임없이 싸우더라. 이 말입니다. 23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건 1절부터 4절이에요.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느니라. 지체 속에 다른 법, 죄의 법은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건 죽어야 되죠. 장사지. 꿈을 이루면 안 되죠.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면 안 되는 것이죠. 죽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날마다 모세 같은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가 더 커지고 천국이 더 커지고 능력이 더 커지고 축복이 더 커지고 하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의 죽음이 모세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죽음. 후대에게 전수한 꿈. 모세의 꿈이 나로만 나의 축복은 끝나면 안 되고 자녀에게 내려갈 줄을 믿습니다. 자녀에게 신겨줄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신겨줄 줄을 믿습니다. 네. 이 인류의 수없는 앞으로 영혼의 미래의 영혼들에게 신겨줄 줄을 믿습니다. 네. 이 나라의 다음 세대에 신겨줄 줄을 믿습니다. 특히 우리 한비전 자녀들에게 신겨질 줄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꿈이 신겨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취된 이 하늘의 세상을 정복하는 꿈과 끊임없이 꼭 죽어야 되는 꼭 죽어야 되는 꿈, 꼭 죽여야 되는 꿈이 우리 한비전 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랬을 때 전수되는 꿈은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신기하죠. 이런 꿈이 있을 때 모세처럼 120세 살 줄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강건하게. 그 다음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아요. 저도 이 안경 쓰고 있는데 모세에게 좀 부끄러운데 어쨌든 모세는 내 생각에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모세는 분명히 아침마다 마라톤을 했겠다. 응? 운동을 했겠다. 분명히 팔굽히기도 하고 철봉도 하고 내 생각에는 뭐라 그러죠? 배에 근육 들어가는 뭐라 그래? 복근 운동. 어? 복근 운동. 복근인데 그 복근 있는 거는 뭐라 그러지? 왕자 말이야. 식스팩. 식스팩. 4개, 6개의 근육이 응? 패키지로 있는. 그렇지 않고는 건강할 수 없거든요. 그다음 먹는 것도 웰빙으로. 고기는 적당히 먹고. 그 다음에 육류보다는 콩류 단백질을 좀 많이 먹고. 그러시면서 분명히 운동과 건강 관리를 하고 영육 간의 건강 관리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고 절대 그럴 수 가능성. 물론 이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여기냐면 시내산을 한번 오르락내리락 해보세요. 산 정상 한두 번 했겠어요? 여담으로 듣지 마시고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다. 우리의 예수님을 모시는 육체의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게 사명이다. 우리 한국에 참 제 선배 격이신 또 이렇게 표현해서 이상하지만 CC 출신 대통령 우리 목사들이 그 선배 훌륭한 목사들이 다 빨리 돌아가셨어요. 하영조 목사님, 오카람 목사님 참 아쉽고 아깝고 참 아프고 그래요. 하나님 뜻이 계실 거예요. 네? 완전히 그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신장경락도 좋고 간경락도 좋고 장도 좋고 어쨌든 모세는 그랬어요. 네, 이 말은 그 다음에 살아있다는 거죠. 모세가 못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못 살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어요. 영도 육도 정신도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모세는 그걸 후대에게 넘겨줬어요. 맨날 죽어가지고 길게 비실비실하고 육체도 죽고 정신도 죽고 영도 죽고 그렇게 해서 그냥 못 살았어. 그냥 죽고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그런 죽음을 넘겨주면 안 된다. 살아있다. 다시 말해서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어요. 정신이 살아있어요. 비전이 살아있어야 돼. 우리 김정 목사는 돌아갈 때까지 민족과 세계 복음할 때 환상. 그래야 됩니다. 8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예, 30일을 애곡하는 그 영향력이죠. 살아있는 영향력. 보통 일주일 애곡하는데 당연한 것 같지만 살아있는 영향력, 살아있는 신앙의 영향력.
그래서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죽음은 죽은 것을 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향력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줄 때 우리가 못내 죽어서 주지 말고 죽어 있는 거 주지 말고 살아있는 거 주자.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자. 육체도 살아있는 모습, 정신도 살아있는 모습, 영도 살아있는 모습, 재정도 살아있는 모습, 모든 살아있는 싱싱한 걸 줘야지. 싱싱한 걸 줘야지. 태물되듯이 그런 것은 우리가 모세의 죽음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분을 또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9절 두 번째 모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을 어떤 꿈을 주셨는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안수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제수한 것이죠. 성령을 제수.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모든 성령과 말씀과 인도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을 주. 아조토레에는 성령이 안에서의 성령과 바깥에서 일어나는 성령 두 가지 성령을 외부적인 성령, 내부적인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 어떤 성령이든 간에 두 가지 모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 성령을 자꾸 잘게 자르고 내가 원하는 색깔에 맞추지 말고 성경에서 나온 성경은 그대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오순절 때도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하신 성령은 동일한 일을 똑같이 하신다. 그래서 그 영어로 안수했어. 안수해서 모세가 후대에게 줬던 죽음 비전은 바로 성령의 꿈이고 성령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가 후대에게 준 것은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듯 이해하시던 자요. 여호와를 대면한다. 대면하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대면하고 살아있는 자가 모세.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대면하는 영성. 그 모세만일까? 여기냐면 또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는 모세 같은 자가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붙인 부연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 안에 안 넣어놨는데 옆에 좀 적어 놓으세요. 우리 봉안사 혹시 들으시면 그거 나중에 좀 넣어주세요. 설교 안에. 한기 선생님 마태복음 11장 11절. 아까 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건 뭐 이렇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복음 이거 아닌데. 아니 마태복음 11장 11절 한기 선생님 이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한기 선생님 안 되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성경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이니까 안 되면 안 된다 이야기 해줘요. 자, 같이 찾으셨으면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일어남이 없도다. 자, 거기까지 스톱.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모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랬죠. 그럼 이거 모세의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없도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12절 뒤 후반부에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어떤 자라도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를 믿은 나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씀이죠. 예? 예수를 믿고 예수 안이 내 안에서 들어온 꿈을 성취하고 가나안이 들어온 나는 모세보다 크다. 교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큰 것이죠. 그러면 모세의 지금 현재 이 능력, 지금 그 뒤에 여호와를 대면하는,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자, 3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세가 가나안 아니 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까지 했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이 땅에서는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 그 다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 큰 권능과 위엄과 목전에서 행한 이 모세의 이 모세가 바로 내 속에 나에게 일어난 것이죠. 모세보다 큰 자가 없지만 제2의 모세가 내가 되는 것이죠. 제2의 세례 요한이 제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이 다시 일어나지 못한 선지자를 예수님으로 약간 비하가 아니고 약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있어요. 예, 모세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런 능력이나 하는 그 사역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뭐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모세 같은 자가 될 수가 있다. 그게 예수님 친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세 같은 위엄과 모세 같은 권능과 모세 같은 이적과 모세 같은 기사와 모세 같은 능력의 그런 자녀를 전수하고 자녀들에게 영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것이 외람된 말씀이 아닙니다. 범람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 내가 예수님 당신이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 첫째는 살아있는 믿음, 그 다음에 성령의 믿음, 그 다음에 능력의 믿음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는 곳마다 영적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 땅에 숨는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세 같은 권한과 모세 같은 지도자, 모세 같은 영역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준비하시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땅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은 축복의 시작이며 우리의 영광의 시작이며 죽음은 천국의 시작이며 기쁨의 시작이며 소망의 시작이다. 그렇지만 모세는 첫째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미 죽었던 그런 꿈을 이룬 죽음이다. 두 번째로 모세의 죽음은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지 못하는 죽음이지만 그것은 잘한 죽음이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가 점점점 영역 커져 가는데 내 안에서 또 다른 법으로 끊임없이 육체의 본성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육체의 죄로 타락한 죄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모세는 다 담아서 건너가기 전에 땅에다 묻는 장사 지내는 그런 꿈을
우리도 항상 꾸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 사람들을 만난 사람마다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발을 밟고 가는 이 온 땅 위에 우린 전하고 전수하고 그다음에 축복하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 김연희 지사님이 이제 수술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늘나라의 비전을 더 주시는 그런 더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건강한 하나님의 시력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이 모세의 이 마지막에 인생은 누가 한 번 왔다가 언젠가 죽음에 쓰지만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그거 지옥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이 아니라 하나의 영광과 영광. 우리가 이 땅에 모세처럼 120세 눈이 침침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며 그 가운데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이 내 인생을 점령하는 그런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안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담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세의 죽음처럼 장사 지낼 것은 장사 지내고 죽어야 될 것은 죽어지는 그런 신앙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마다 이 모세의 엄청난 영광과 모세의 엄청난 비전을 전수하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우리 김한결 전도사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신명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안에 보면 약간 정리한 서머리한 요약이 약간 들어갔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웬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라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쓰라 로스와 복권하다 앞으로 그리고 주님 시험할란 당이고 모세의 장사를 통하여 신발 구서 마음에 걱정거리고 힘써라 아멘. 앞으로 가시네 그리고 주님 뿐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 같아요 힘써라 앞으로 가시 그리고 내 일할 곳이 아주 많이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라 여호수아 복하다 여호수아 복하다 앞으로 가 우리도 주님 품일세 아멘. 담대하게 살아가신 새 땅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 또 우리 한비전이 지금 추석해서 전부 다 추석 기간에 있습니다. 추석 기간에 뭐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전통적으로 당연하지만 쉽지 않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이런 일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며느리 들어왔는데 나는 그렇게 안 지내는데 강제적으로 아직 힘이 좀 딸릴 때 강제적으로 끌려가지고 만 제사를 지내게 억지로 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느 학자마다 소개가 다르지만 그런 경우는 뭐 강제로 잡혀 옛날 강제 선교가 있어요. 잡혀가지고 강제로 어디 약탈당해가지고 그 한평생 살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도 영적으로 굉장히 이 세상은 영계가 있어요. 영계 안에 물질계가 지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계 나의 신앙과 나의 자녀와 내 인생 속에 또 특히 예수님이 내 가정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즐거운 것 가족 간에 또 좋은 재밌는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갖지만 항상 예수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축복되어지는 한번 추석을 통해서 더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비전 자녀들 집에 갔다 와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나중에 눈이 이상하게 이렇게 변해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큐티에 내일부터 이제 큐티가 계속 진행되니까 동일한 시간대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은 6시 반에 큐티에 꼭 들어와서 또 들어오게 되면 또 메릿이 있으니까 잘 들어오셔서 큐티가 생활화되고 큐티를 선교하고 큐티를 잘해야 이 모세의 눈이 나의 눈이 되는 거예요. 큐티를 열심히 잘해서 우리가 큐티를 전 세계에 전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석은 축복의 날입니다. 추석은 저기 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하고 거의 연관돼 있고 이스라엘의 초막절하고도 거의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감사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석의 연휴에 각 가정이 있지만은 교회 이전의 교회가 가정이 오니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모세의 비전과 꿈들을 사로잡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시고 사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시니 하나님을 바라고 모세의 눈을 바라고 이미 성취한 비전 속에서 모세처럼 수 없는 이 세상이 자녀들에게 전파하고 전수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정되고 신앙되기를 바라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한비전 자녀들과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선옥 김동옥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경아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정용호 지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봉화전 사모님 축복합니다. 우리 건우윤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 엄마도 축복합니다. 우리 아빠 감사해요. 뭐가 뭔지 들어오셨겠지만 나윤이야 미안해. 미안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송경아 지사님 축복합니다. 예, 우리 건호선 양선 지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진 지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안희진 성도님 축복합니다. 예, 빨리 짝도 같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여경 선생님 축복합니다. 이번 신현아 성도님 축하합니다. 또 우리 수경유상 준상 축복합니다. 김연희 지사님 축복하고 안수하고 주님께 이름으로 치료를 안수합니다. 주님이 더 강건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멀리 우리 건수인이 마이너 대학에 축복하고 이번에도 장학금 받기를 축복합니다. 영신 축복합니다. 윤지 축복합니다. 예,
태정이 축복하고 정종이 성도님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할렐루야, 바이바이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